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 만인가 했더니만은 7월 14일 날 마지막으로 전하고 오늘 12월 5개월 동안 메시지를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다행히 여러 형제들이 함께 동참해 주심으로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만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교회 정체성에 관해서, 교회 정의에 관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는 교파도 아니고 신학계의 원리대로 행하는 교회고 매주일 만찬 예배를 드리고 또 침례를 행하고 기타 등등 일반 기독교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교파에 다니다 구원받은 침례받은 성도가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들의 교회는 신학교의 원리대로 행한다. 1인 목회가 아닌 분단 목회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사정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란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참모습이냐?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상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서 14장에 보면은 삼손이 결혼을 하고 축하를 하고 있는 데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너희가 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옷을 30벌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보라.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가 뭐냐면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일주일 동안 풀으라 하니까 도무지 생소하고 풀 수가 없었어요. 삼손은 전에 이 여인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사자를 만났습니다. 성경의 삼손은 이제 힘의 상징이죠. 제일 힘이 센 사람. 그래서 그 사자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큰 벌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꿀을 부모들에게 주었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썩은 시체, 이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채취했습니다. 그 꿀은 시체에 속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벌집이 그를 분리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실상 성경에는 흑암의 권세, 허물과 죄로 죽었다, 또 사단에 속해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기타 등등 그와 같은 이 세상에 속한 영적인 세계와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음을 성경에서 여러 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있다. 교회는 또한 거룩한 존재죠.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은 분리된 것, 이 죄악 세상과 분리된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 그렇다고 해서 한마디로 다 정의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 혼탁한 이 죄악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을 떠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연재교회라고 하는 이름하에 우리가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찬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전에 말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다르냐?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무엇이 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냐? 우리는 만찬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매주 드리기 때문에 우리만이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일반 교파에서는 잘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우들의 모임은 매주 이와 같은 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만찬 예배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구성 요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냐 이거죠.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리고 요한 1서의 5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이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다, 그런 표현했어요. 그래서 악하고 사단의 자녀였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었던, 그리고 죄 아래 갇혀 있었었던, 아니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마치 전혀 새로운 세상에 내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저만이 아니고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만조는 이만조인데, 구원받기 이전에도 이만조고 구원받고 나서도 이만조인데, 또 세상은 여전히 꼭 같은 세상인데 구원받고 났었을 때 내가 바라보았던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었고, 저는 18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구원받기 전에 약 한 10년 동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구원을 받고 나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성경이 읽기가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열심히 외웠습니다. 63년도에 구원받았을 때에 그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면 성경을 가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선택을 해서 외우자. 그래서 10사람이 모이면 아마 성경 전체를, 또 한 100사람이 모이면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그때 작심을 하고 야고보서를 선택했습니다. 외워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건 쉽게, 요한복음을 쉽게 줄줄줄, 로마서도 쉽게 줄줄줄 외워지는데 어떤 성경은 의외로 참 외우기가 힘들더라고. 그럼에도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외웠어요. 왜? 언젠가는 성경이 빼앗길 날이 있으리라. 60년이 지난 오늘까지 안 빼앗겼습니다만은, 또 성경이 너무 많습니다만, 여하튼 이러한 내 인생이 변했고 신분이 변했고 가치관이 변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전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이제 교회 성도로 이제 참여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될 때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나 상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빌보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 정기태도 미국에 가는데 유학하러, 미국에 있는 유정입니까? 그럼 미국에 태어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전에 미국의 시민권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왜? 그 나라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코로나 때문에 갈 곳이 못 됩니다. 전기 때 생각했을 때 그런 염려가 있는데 하루에 20만 명이 새로운 환자가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끔찍한 것입니다. 물론 인구는 3억 정도 넘습니다만은 인구 비례에 비하면 엄청난 겁니다. 도대체 방역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그 코로나에 확진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별로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답니다. 중증이 걸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들은 너무 쉽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13절, 3장 3절에서 8절, 로마서 8장이라든지 요한일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악의 영, 사단의 이 세상에 속한 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사실상 우리를 구원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안침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안침받은 존재들입니다.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사는 존재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분리된.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너희는 저주에서 나와서 따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신분이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 성스러운 무리라고 성경에는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많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최초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26장 28절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과연 현재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우리가 닮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3절,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으로 아시면 나를 심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 저는 이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이 허물이 있느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언제든지 나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내게 허물이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집단이에요. 세상의 종교단체입니다. 제가 설교하면 다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허물이 많고 남을 비방하고 사단에 속해 있었고 옛사람이며
흠망한 것을 쫓아 행했으며, 그렇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옛 사람 모습.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거기에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대치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 속에 옛 사람은 허망하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감각이 없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방과 판단, 듣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게 할지언정 해가 되지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 뭐겠어요? 비방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아니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혹 구원받았을지라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내가 너희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의 소욕이 뭐냐? 분당을 짓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로마서 1장에 이 죄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기록했었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죄가 무엇이냐 하는 정의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신령한 단계에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잘못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일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노?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아니한 줄을 알미니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들의 신분. 요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들의 자아.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자아입니다. 자기 존재.
자기 어떤 존재냐, 자기 대단한 존재라고 알고 있는 그 자. 가끔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노라고 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도 저렇게 표현을 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누가복음 17장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남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존재를 비치느냐 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지금 비춰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4절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여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자아 존재를 우리가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자아가 살아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즐겼던 우리가 속해 있었던 그 모든 옛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믿음의 주요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대명사 자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교회 안에 속한 성도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옛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입니다. 총칭해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만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 짧은 단어 속에, 짧은 그 문장 속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사실상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의 원리대로 행하는 연재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냐, 교회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완전히 세상과 결별한 옛사람과 담을 쌓고 옛사람을 다 처리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새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재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겸손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물론 구원받기 이전에 주님에게 오기만 하면 쉼을 얻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평안은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느냐?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냥 모든 구원받았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그러하다. 그래서 세상과는 결별되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옛 사람과 결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결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 생활의 특징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 그러므로 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 부딪힌 것이 목마른 상태였어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 불평은, 그 원망은 정당한 것입니다. 목이 마른데, 그렇잖아요. 또 어떤 데는 길이 너무 험하니까 길이 험합니다. 또 민수기 16장 출애굽기에 나옵니까? 16장이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이 광야에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곡식은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상황도 아니고. 배가 고픈 것이 가장 절박한 겁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죠.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그 가마 곁에 있었을 때 좋았는데 그 원망도 정당한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서 여인을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 그 누이와 형이 원망을 했어요. 그 원망한 거 정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망할 만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질 않으셨어요.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어요. 모세가 잘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잘못했어요. 구서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의하지를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게 될 때 어떤 내용으로 교제해야 되겠어요? 칭찬하고 감사하고.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모임은 그들이 모였을 때 교제하게 될 때에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깨달은 바를 그 가운데 영적인 교훈을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남녀가 모여서.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일만 있어요. 모일 때마다 소수로 모였든지 여럿이 모였든지 이건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그들의 모임 자체가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란 이러한 분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이 교회 연재교회 주인은 이만저도 아니고 아무 것이가 아니고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요. 머리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흠이 뭡니까? 주름 잡힌 것이 뭡니까? 티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거로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그 어떤 말과 행동은 이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제가 교제한 이 내용 외에도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 어떤 인격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들은 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 실제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잘못이 있으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회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